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발생하였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생소한 율법을 지킬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면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할례와 음식물 규례, 제사법 등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특별히 할례와 음식물 규례 같은 것들인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선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규범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15장 2절을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변론하고 다른 이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교회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교회의 화평이 깨어지고 질서가 깨어져서 아주 어지러워진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역사상 첫 번째 공식적 교회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립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과 장로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결론을 도출해 갑니다. 첫 번째 회의이니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 실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회의 과정과 도출되는 결론 모두 너무나 좋은 본이 됩니다. 회의 과정은 어땠을까요? 28절 본문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회 회의의 대원칙이 나옵니다. 교회 회의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과 교회가 함께 회의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입장과 성경을 근거로 서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고했습니다. 온 교회가 이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는 잠잠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일어나 이방인 중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들을 곧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보고합니다. 이 말이 마치자 사도 야고보가 일어나 아모스 9장을 인용하여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말하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반대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난 반댈세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과 주께서 하신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힌 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는 실리를 따지거나 세속적인 원칙을 내세우는 이도 없습니다. 전통에 얽매여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꽉 막힌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신이 가진 선지식 등을 드러내는 자가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순수하게 모여있다 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회의 과정과 결론을 만들어낸 것이죠. 본문 28절은 성령과 우리, 곧 성령과 온 교회가 함께 회의하여 결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회의는 사견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하는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리이어야 합니다. 처음 열린 교회 회의는 이 부분에서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둘째, 교회의 질서를 세우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결론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볍게 하신 멍에를 초신자인 이방인들에게 굳이 짊어지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야 익숙하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율법,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율법을 굳이 강요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2절입니다. 먼저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를 위해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문제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밝히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의 목적에는 생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생명을 위해 죄를 지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위해 넘어가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위해 절제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결정의 목적은 생명에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사항이 무엇인가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피를 멀리하게 하되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하자는 것입니다. 음행은 성경에서 명백히 경고하고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당연히 멀리해야 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피를 먹는 문제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위해 금하기로 한 것이죠. 피를 먹는 문제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에 금하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금하였습니다. 모두 믿음이 연약한 이들 그리고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하자고 결정했는데 참 잘하였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참으로 본받을 만합니다. 또 하나 본받을 점이 있는데요. 회의 결정사항을 온 교회에 전하여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결정된 사안을 온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기로 합니다. 총 4명을 세우는데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유다와 실라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야 이방인 선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들이기에 마땅한 인사입니다. 유다와 실라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32절에 이 두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도 교회에서 말씀으로 성도를 권면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을 통해 성령과 교회의 회의 결정사항이 온 교회에 전하게 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기 위하여서 공적인 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공적인 회의란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와 같은 회의들입니다. 그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발의하고 그곳에서 결정된 사항은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첫 번째 회의를 살피면서 성령과 교회가 함께 회의를 어떻게 논의할 수 있는지 2가지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온 교회가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 역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운교회가 교회 회의를 할 때 성령과 교회가 함께 논의하는 아름다운 교회 회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정된 사항에 다 함께 순종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 교회의 모든 회의가 성령과 교회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대학 청년부 홈커밍데이 행사를 통해 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예배와 모든 모임에 활기를 더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